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도의 회장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늘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초동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서 또 헌신하시는 그 마음과 지금 또 간절히 부르신 그 찬양의 고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도 팬이라는 그 원어를 번역을 해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한 10년 채 안 된 때 그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책입니다. 팬인지 제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팬의 모습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진정한 도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인지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두 글자로 끝납니다. 전부. 그 이유는 내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부분이죠.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그분께 드린다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팬하고 제자의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계산하는 자인가 드리는 자인가. 팬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팬들은 예수님의 주변을 따르지만 또 기뻐하지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 5장 내용과 또 깊이 있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 5장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이 정신을 잃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첨부시키는데요.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용기조차 사라진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은 그 표현이 흙이 있는데 정말 홍수처럼 비가 엄청난 폭우가 내려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흙들이 다 완전히 갈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이 이루어진 이유뿐만 아니라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해변의 가나안 사람은, 여러분 해변하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 낭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변, 물, 강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떤 상업 관련된 물건을 또 주고 팔고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지는, 즉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놀랐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상징적으로 정말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산지에 있던 어떤 형태에 있던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고 정신을 잃었고 용기가 지금 사라진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온 땅이 다 놀랐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은,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인데,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때에 그러나 어떤 이때에 어떤 뭔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과연 이 범접할 수 있는 강인가,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강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가운데 지금 요단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까지 건넜으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 성도 우리가 빨리 물리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였겠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바로 그 나머지 계속해서 진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그때에입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가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라, 여리고성을 쳐 부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할례라는 부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니면 뭔가 좀 오랜 시간 전에 준비하기 전에 할례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리고 앞에 와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할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때 우리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창세기 34장에 우리 디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가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난 일, 레아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한 그런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하몰이
그 땅의 추장 자신의 아들 세겜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디나를 이제 달라고 하는, 디나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온갖 여러 가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또 받는 분위기로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그 할례를 받지 못한 남성이랑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으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은 물론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 바로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는 좀 더 뒤쪽에서 말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가는 장면인데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꺾으실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의 어떤 궤적들을 돌아봤을 때 이 분명히 이게 뭔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멈추게 하셨을 때 왜 내 뜻대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멈추게 하시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가야지 뭘 멈춰요라고 아니라 이것도 지금 멈추라는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장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까지 건넜으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지금 위세가 그리고 마치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마치 막 본인이 한 것처럼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만, 250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감정이 과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멈추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그려서 A냐 B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길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을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의 연속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계속 길게 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변경시키셔서 너희가 1세대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있죠. 광야에서 한 40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항상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다 죽고 2명 남았는데 어떻게 또 민족을 이루냐? 그럼 이제 그 안에서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아들들인 2세대가 태어나도록 하셨으니, 광야에선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장황하게 4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고 언약의 표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몸에 새겨진 그 자국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를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신약의 세례와 한번 반드시 연결시켜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할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를 강조하였다면 세례에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세번역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고백하죠. 우리의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시 할례를 베푼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할례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8절에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이제 머무른 상황이죠. 할례 이후에 그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이 여러분 굴러가게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치가 굴러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명이 부여받는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여기 지금 길간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왜 지금 유월절하고 할례가 연결되어질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하죠. 왜 유월절과 할례가 연결됐고 왜 유월절 앞에 할례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도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순서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말씀인데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토인들은 원래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데, 타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월절 전에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내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다라는 어떤 믿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시행하고 나서 4일 뒤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여러분 이제는 세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출애굽 사건, 이 바로 왕의 추격과 10가지 재앙, 그때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두 번째로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오죠. 그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지킨 다음에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유월절을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다가 이제는 세 번째 그 지키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시켜지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에스라 때도 그러고 요시야 때도 그러고요, 굵직굵직하게 유월절을 지킬 때가 있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도 있고요, 그 안에 회복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유월절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켜졌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그 명령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행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굉장히 할례와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굉장히 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추수절기였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놀랐다라고 나오고 막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용기가 사라졌다고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치기에 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추수할 시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의 역사를 좀 알고 가야 될 텐데,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네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금 만나의 역사가 나오죠. 몇 년 동안 먹었고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셨을까? 만나의 의미가 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 공동 번역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단순히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의 첫 시작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제외하고 내가 하루 먹고 살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루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먹을 것이 생겼구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이제 그쳤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기적 아닙니까? 사실 하루에 만나가 내린다는 것, 그 만나의 기적에서 이제 우리가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상의 기적들을 만드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만나와 시기가 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한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우리가 할 만한 데까지 기다려 주시고 스스로 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완벽한 타이밍을 이루시는 것,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는, 만나를 내리시다가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되고 나온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이제 멈추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을 맛보았으니 일상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셨다라는 부분이죠. 우리의 시험과 고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도 또 여러분들 만나가 그치는 경험도 이제 유월절도 지키는 사건들이 있고 나서 13절에 조금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제 유월절도 지냈고요. 또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도 재확인하였고 여러 가지 준비하였지만 사실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 성이 정말 그 엄청난 요새와 같은 이 성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좀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준비되었다고 하도 늘 이제 부족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지금 위대한 장수인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 쉽지 않은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 편이냐라는 것이죠. 그대는 누구의 편이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나 사람들 생각할 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 편이냐. 내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어떤 길을 가더라도. 상대편이면 상대편이 길이 맞는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진영 논리로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도 질문을 합니다. 너가 내 편인지 아니면 지금 적군의 편인지 말해달라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내 편, 상대편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 쪽 편이야. 너희 쪽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왔다가 당겼다가 해요. 그런데 완전히 동문서답 아닙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네요. 동문서답은 아니고 우문현답.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문현답. 너는 도대체 무슨 편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지혜로운 답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뒷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안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오느냐? 여러분, 천사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면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지금 요한이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금 환상과 보여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나는 천사니까 나에게 경배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나는 그냥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종이라는 게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배받으실 분,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대답하잖아요. 천사 엎드렸다는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내가 엎드려야 된다라가 아니라,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비밀을 알게 돼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고백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이거 하나님을 먼저 끌어오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왔는데 엎드려 절하여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너무 여러분들 연결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는 내가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종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세심하시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러분들 할례와 유월절로 잘 준비시키셨어요.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한다. 구원받을 것은 내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 디테일하게 가져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너가 어떤 역할인지를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바로 너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특정 장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장소, 아니면 여호수아를 지금 만난 이 장소만 어떤 그 거룩한 곳, 장소에 한정돼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곳에서 초동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온전히 의지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들, 그것이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선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양은 그분을 따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로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하나님께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또 결단의 고백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여호수아의 5장의 축복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